대법어 107번째 시간입니다. 십괴진 시중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라면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말해보아라. 고암 노인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알겠는가? 중생과 부처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고 세계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을 때라도 곧장 용모가 분명하고 충분히 드러나 있다. 누구든 여기에서 알아차리면 당장 이 노인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걸으며 족자 위에서 이름과 모습을 널리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 운문이 늘 그러했듯이 전도 될 것이다. 드디어 진영을 펼치고는 말했다. 보이느냐? 이것이 만약 옳다면 두 개가 있고 이것이 만약 그러다면 잘못에 빠졌다. 잘못하지도 않고 두 개도 없다면 조사당에 안배할 자리가 없으니 어리석고 어두운 집안에 한가히 앉아있을 뿐이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암선호라고 하는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를 지낼 때, 49제인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를 지낼 때 한 설법입니다. 네, 이 설법을 할 때 이 진영, 이게 이제 초상화인데 초상화를 걸어놓고 제를 지내니까 초상화 걸어놓고 하겠죠. 초상화를 놓고 이제 제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설법이에요. 빛이라면 앞에 내용이 몇 줄 있긴 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했고, 빛이라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말해보아라. 고암 노인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밝고 할 때 달빛, 햇빛 할 때 그 빛이잖아요. 그런 빛 말고 우리가 보통 마음의 등불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 본래 면목을 마음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 어떤 이 진리라든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빛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의 비유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비유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햇빛이나 별빛이나 달빛처럼 분별되는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도 왜 빛이라는 비유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때 되면은 예수님 영화, 하느님 영화 보면은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뭔가 이 신기함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전부 분별이고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빛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한 이거가 이렇게 실감이 들려면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 있잖아요. 생각.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생각이라는 생각도 못 하시고 사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 보통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름이라든지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생각이라고는 잘 못 봐요. 결국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까지 느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마음 공부에서는 보통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당연히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무상한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하더라도 그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바뀌는 겁니다. 항상 하지를 못해요. 그걸 무상하다고 그러거든.
무상한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그 생각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지. 우리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실은.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든 거고,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조금이라도 됐다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잘 못 봐요. 참 보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생각이었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늘 생기고 사라지고 조금의 어떤 이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기만 해도 생각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고 어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이 나이 먹고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생각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삶에 힘겨움과 고통이 있는 건 딱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태어나길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뭐 과거에 못 태어나서 미래에 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당연히 자기가 아는 것은 밝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어둡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분별 속에서 이 세상은 다 분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아는 거는 밝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어둡다고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통해서 이건 통하는 거거든.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세상의 모든 게 밝거든. 그러니까 이 불이 없어가지고 방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불이 밝아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사물이 밝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밝아요. 그러니까 이 빛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도 밝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밝아.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막 보인다 이 말이 아니야. 그건 잘 보인다 그러는 거지, 그거는. 밝은 모습은 밝은 모습대로 밝고 어두운 모습은 어두운 모습대로 밝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나 종교에서 이 진리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 비유로 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등불이 켜지면 모든 게 밝기 때문에 그 밝다 그럴 때는 모습으로 밝은 게 아닙니다. 모습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밝든 어둡든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크든 적든 모습은 손댈 필요가 없어. 높든 낮든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모습을 손댈 필요가 없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빛을 그 모습 그대로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고 저건 왜 저렇게 생겼지? 좀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면 안 되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좀 이루어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없다고. 그냥 그 모습대로 밝기 때문에. 근데 분별의 삶은 뭐냐?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분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어떤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내 삶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내 상대도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그게 분별의 삶이에요. 그런 분별의 삶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여기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삶이 그런 거지, 세상이 그런 거지,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분별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옳은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고 이렇다고 할 일도 없고 저렇다고 할 일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이 세상의 천차만별한 모습이 내 삶의 이 천차만별한 경험 하나하나가 이것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것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많이 들어본 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 딱 이 말이거든. 딱 이 말이에요. 네가 분별하면 이 세상의 일은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엿보밤이 있고 엿보바지 못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고 할 건데 네가 분별을 하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건데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은 스스로 네가 찾고 있는 마음의 등불을 다 비추고 있다. 이게 자등명이고 이게 법등명이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게 없어요. 자기 혼자만 그런 거야. 자기 혼자만. 내 뜻에 맞니 안 맞니 내가 바라는 대로 되니 안 되니 자기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분별하니까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틀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고 자기 틀이고 자기 분별심인데 그럴 때는 꼭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빛이라고 비유를 많이 들고는 있지만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그런 빛은 아닙니다. 마음의 등불이에요. 마음의 등불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밝고가 없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어둡고 밝고가 없는데 다 밝아요. 그래서 이 빛은 절대 특정한 곳만 비추질 않아요. 비출 때는 온 우주를 비춰버리지. 온 우주를 비치니까 온 우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마음의 등불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두 번째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마음의 등불이 비추지 않는다, 이 말은. 근데 다행히 마음의 등불이 안 비춰진 세상은 없습니다. 마음의 등불은 꺼지질 않아요. 옛날 이 선지식 또는 먼저 공부하신 스님들이 우리 이 마음의 등불, 이 마음을 뭐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냐면 허공에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했거든. 근데 한번 생각으로나마 해보세요. 생각으로나마. 허공이 없으면 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허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뭐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탐구하고 하는 이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탕이 뭐겠냐고. 이 허공이 없으면 그런 거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허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문명이고 뭐고 뭐 없어. 허공이 없는데. 집을 짓는데 허공이 없으면 어디에다 짓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앉아서 저걸 벽이라고 부르는데 저 벽이 허공이 없으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 혼자 저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모든 것의 바탕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근데 단지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 이런 거구나.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보이질 않아. 허공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허공의 모습을 보는 거지 허공은 본 적이 없어요. 허공의 모습은 보고 있지. 날이면 날마다.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겁니다. 허공에서 온갖 것을 다 영위하고 누리고 살고 죽고 했으면서. 근데 뭐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죽고 온갖 것을 영위하면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아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삶이 뭔지는 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희한하게도 이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마음에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걸 우리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본성이라고 하겠습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이 들어서 이 삶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건 뭐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 통해 보니까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어. 이게 뭐지 하는 마음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래서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해서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할 때 우리는 아무 일을 못 느껴요. 아무 일을. 가장 자유로워. 쉽게 말하면. 불만족이 없어. 그래서 본성이니 불성이니 깨달음이니 진리니 뭐 자유니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다 한들 우리 스스로에게 다 갖춰져 있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걸 자기가 한번 확인하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뭐 다른 마음이냐?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다른 마음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보물이나 다 똑같은 보물이라니까. 근데 그 보물을 내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보물을 쥐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사는 게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손안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큼 평생을 써도 조금도 다뤄지지 않는 이 보물이 자기 스스로 이 손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딱 확인을 하면 더 이상 찾을 마음이 없죠. 이거는 이 세간의 일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쓰면 쓸수록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아무리 쓰고 써도 일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뭐 생각도 없이 살아요. 안 줄어드는데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나눠줘요. 마음껏 나눠줘도 뭐 조금도 줄질 않는데 뭐. 아깝지가 않지. 사실 그런 걸 무주상 보시라고도 해요. 또 하나 함없이 한다고도 해.
마음껏 주는데도 조금 더 줄지,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이기적,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기적인 건데. 예, 지 재산이 조금 더 줄지를 않으니까 뭐 마음껏 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없어. 그냥 마음껏 주고 마음껏 하는 거지. 네,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그래도 이 감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껏 줄 수가 있다니까. 아, 그리고 내 것 네 것이 없는데 뭐. 임재어록에 나오나요? 어떤 선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닌데 임재어록이 아니라 황벽의 전신법이 아니면 완능록에 나오는데 깨달은 사람은 하루에 금 10,000냥을 써도 아무치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폐, 돈, 뭐 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금 10,000냥, 그 금 10,000냥이 얼마큼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법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속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 세속의 삶에도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 계산법이 달라요. 지금 세속의 삶에서는 이 돈의 계산법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죠. 사람들이. 어쨌든 내 걸 덜 쓰는 게 뭐 계산법이지. 근데 그 세속의 삶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뭐 만냥을 쓰는데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상이 있어야 뭐 내 이익을 따지고 남의 이익을 따지지. 그리고 본래 내 거라고 할 게 없음이 분명한데 뭐. 그 어떤 것도 내 게 없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방거사처럼 이제 나 공부해야 되니까 있는 재산 그냥 다 갖다가 어디 동정 호수에 그냥 쏟아붓고 뭐 이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세속의 삶은 또 세속의 삶으로 사는 거니까 세속의 삶을 산다고 뭐 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세속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 불교에도 그런 방편이 있죠. 윤회를 얘기하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 있어요. 그게 뭐 원래 이 윤회라고 하는 게 불교권은 아니지만 인도의 어떤 이 아리안족의 이 세계관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하필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리안족이 자꾸 윤회를 얘기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불교를 가르치시면서 윤회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죠. 그래서 이제 윤회가 불교에서 그만큼 유명해진 겁니다. 실제로는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아리안족의 전통적인 이 어떤 이 세계관은 윤회를 얘기하죠. 아리안족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거는. 근데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쪽의 이 민족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칭송하면서 대중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예수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이 현생의 세계가 얼마나 힘들면은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힘들었겠죠.
계급 사회에서는 이 노비로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만 노비로 산다 그러면 그건 힘들어도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자기가 또 그 금쪽같이 낳은 새끼들도 노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죽어서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노비고 천대받고 주인이 잘못했다고 곤장을 때려서 멍석을 말아서 죽여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죽어서라도 우리는 천국 가면 평등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위안 위로라도 해야 살지. 예수님의 이 그쪽 민족들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계시더라고. 천국은 지금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걸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불교 그러면 윤회를 얘기한다고 그래, 다. 근데 윤회가, 이 아리안족이 얘기하는 윤회가 6길이 있어요, 6길. 육도 윤회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인간세계, 뭐, 아귀, 아수라, 뭐, 지옥, 뭐, 축생 이러던가, 뭐 하여튼 6개가 있어요. 저도 외우고 싶은데, 무식함을 탄로내기 싫어서 외우고 싶은데 잘 안 외워져, 그런 게.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윤회에서 벗어났으면 됐지. 윤회가 뭐다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그 다 생각으로 만들어내진 그런 걸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 변명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세계는 뭐냐? 우리 인간세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고픔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뭐 차별도 없고 말 그대로 인간 세계하고 반대다 생각하면 돼. 이거의 반대 세계를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하늘의 세계거든. 근데 불교는 아무리 하늘 세계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차별도 없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중생이라고 그래요. 왜 중생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다 살고 싶은 세계가 그런 세계일 겁니다. 근데 왜 중생이라고 그러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래. 윤회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 다 생각이야, 생각. 생각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생각으로 그린 그림,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생각으로 벗어나서 생각을 보는 거거든. 생각 속에서 생각을 봐봐야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감옥 속에서 감옥 보는 거하고 똑같아. 감옥 속에서 감옥을 보니까 감옥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저는 진즉 감옥에 살고 있는 거야. 감옥에서 벗어나서 감옥을 봐야지. 근데 저희가 분별을 하면 이 세상은 이 중생과 부처가 있고 부족함과 남음이 있고 만족과 불만족이 있고 옳음과 그름이 있는 거고 분별해서 벗어나면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고 시비할 게 없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더라고. 고암 노인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었어요. 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죽었어. 예, 죽어가지고 죄를 지내고 있어. 초상화 넣고. 근데 이 고암 노인 어디 갔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물을 수도 있어요. 그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니들은 자꾸 죽었다고 그러는데,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자꾸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냥 말만 죽었다고 하지 말고,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잖아. 그럼 없어져서 어디 갔냐고. 그렇게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린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더라고. 뭐 끝나서 나쁜 건 없습니다. 이 고암 노인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무엇이냐,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저희가 분별하면 거기에서 헤맬 거고, 죽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러든지, 뭐 하늘나라 갔겠지 이러든지, 죽었으면 끝났지 이러든지, 끝은 안 납니다. 끝남은 없어요.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끝남은 없어. 끝이 없어요. 알겠는가? 중생과 부처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고 세계도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을 때라도 곧장 용모가 분명하고 충분히 드러나 있다.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데 초상 하나 놓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어디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뭐 죽어서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죽어서 끝났다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잖아. 중생과 부처가 아직 나뉘어져 있지 않다. 다 그냥 다 사라지고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은 끝이 없고 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죽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 선의 가르침에서 몇 번 나와요. 이 스승과 이 제자가 조문을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부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그 제자 스님이. 근데 이제 스승을 따라서 조문을 갔는데, 뭐 이제 절에 나오는 뭐 신도겠죠. 신도 집에 이제 초상이 나서 조문을 갔는데, 같이 따라간 이 제자된 스님이 조문 가가지고 그냥 괜히 죽은 사람 이렇게 안치해 놓은 뭐라고 그러죠? 관 쪽으로 가가지고 괜히 그쪽으로 가가지고 관에 누워 있는 시신을 가리키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본문을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무정물도 이렇게 다 살아있다고 그러고. 본문을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그냥 내 이 암과 모름 이것과 저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인데 당연히 죽었지. 그걸 가지고 왜 살았냐, 죽었냐 하고 저렇게 묻지? 죽은 거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전부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 모습을 가지고 알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걸 삶이라고 그래. 그런 모습을. 근데 숨도 안 쉬고 밥도 못 먹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 되어봐야 알지. 그거는. 근데 숨 안 쉬고 밥 못 먹는 건 우리가 알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반듯하게 있는 걸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 그런 모습을 죽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 도사들이야. 근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고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상이라고 그래, 책상. 그리고 살았냐 죽었냐 할 때는 얘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밥도 안 먹으니까 죽은 거라고 그래. 무정물이라고 그래. 근데 숨도 안 쉬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책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이 실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책상이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볼펜이다. 그걸 볼펜이 전부인 거야.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밖에 몰라요. 공장에서 만들었던 하늘에서 내리쬐는 벼락 맞고 만들어졌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모습,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예외 없는 그 모습, 소리, 색깔 경험하는 것들이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고. 마음 공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모습을 묻질 않아요. 모습이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는 다 안다니까 우리가. 그거 모르면 학교 가서 배우면 돼. 그거는. 그건 마음 공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간의 영역이지. 마음 공부는 출세간이거든. 모습이 어떤 거냐를 배우는 공부가 아니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이거 부처라는 소리든 중생이라는 소리든 새가 지저귀는 소리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든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세간 공부하고 달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세간 공부는 머리를 써야 돼. 세모를 네모로 만들래도 머리 써야 되고 동그라미를 세모로 만들래도 머리 써야 되고 이 소리의 차이를 알래도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마음 공부는 머리 쓸 일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돼 있다고 해서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무슨 뜻, 무슨 내용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든 똑같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똑같아. 똑같이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 무수한 일들도 똑같이 그냥 이거를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야. 수천만 번, 수억 번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못 알아듣고 남탓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그래 놓고는 엉뚱한 곳에 가서 찾고 있어요. 깨달음이 뭐지? 부처가 뭐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찾고 있어.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하나의 모습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엉뚱한 곳을 가서 찾아. 이거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저거는 그냥 느낌이고 이거는 옳은 일이고 하고 다 없애버리고 어디 가서 깨달음을 찾으려고. 내가 초상화를 보고 이건 진짜다 가짜다 하고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진짜 가짜다 하는 것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잖아. 진짜는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하는 이게 진짜고 그림으로 이 모습을 그려놓은 거는 가짜다. 그럼 모습을 분별하는 거라니까. 알미암 그거는. 이게 진짜다 그러면은 사진 찍혀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모습도 진짜인 거예요. 그게 왜 진짜가 아닙니까 그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그 하나하나가 다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뭘 주저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 가수들 이 공연 뭐 콘서트라고 해도 좋고 뭐 그걸 TV나 또는 직접 현장 가서 우리가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수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 근데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은 이명웅밖에 없네. 어쩔 수 없네. 그렇다고 뭐 이명웅 노래를 제가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하도 주변에서 이명웅 하니까 가수죠. 이명웅 콘서트에 가서 지금 이명웅 노래를 듣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지금 묻고 있냐면 이명웅 노래가 어떤 거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그리고 듣고 있을 거고. 근데 이명웅 노래는 어떤 거지? 어떤 게 아니라고. 지금 눈앞에서 다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서 찾는 거는 괜히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근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의 모습에 전부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어요. 괜히 엉뚱한데 남의 다리 긋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 여기에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든 여기에서 알아차리면 널리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여기에서 알아차리면 당장 이 노인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걸으며. 그러니까 참 이런 말들이 우리가
보통 세간에서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노인 벌써 죽었다니까? 죽은 노인하고 어떻게 손을 함께 맞잡고 같이 길을 걸어요? 이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잡고 이 같이 걷는 이런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상상으로는 뭐 죽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손잡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상상으로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마음을.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분별할 때는 이 모습 있는 게 강력한 거거든. 두려움, 불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습이 그려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 내 걸 다 뺏길 것 같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내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그림이 그려진다든가. 지금 밖에 외출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이 그냥 불나가지고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 두려운 거잖아. 내 미래가 참 불행해질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 두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 그걸 이제 우리 다 생각인데, 그 생각이 현실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분별할 때는. 분별할 때는 당연히 분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고 모습 없는 이걸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다고 해도 이거는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분별할 때는. 무의미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마음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야 그거 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뭐 직장이 되냐 뭐 돈이 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게 강력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가 그만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허공 얘기했듯이 진실을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강력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삶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게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지. 그 뒤집어집니다. 내 공부를 해서 여기에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현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족자 위에서 이름과 모습을 널리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족자는 이 고암 선호라고 하는 스님 이 초상화를 초상화 그려서 이렇게 뭐 액자 이런 거니까 거기에서 이름과 모습을 널리 헤아리지 않는다. 뭐 이건 죽은 사람이니 산 사람이니 뭐 이런 게 전부 헤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뭐 진짜니 가짜니 뭐 죽었니 살았니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 운문이 늘 그러했듯이 전도될 그 전도는 뒤집어졌다 이 말이 뒤집어졌다. 네, 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에서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또 달리 얘기하면 이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상상 뭐 이런 건 다 가짜거든, 허망한 거거든. 중생은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중생은 허망한 생각을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뒤집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분별심을 이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 예,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뒤집어졌는지 꿈 같은 생각인지가 분명해지려면 그 꿈 같은 생각에서 자기가 벗어나 봐야 꿈 같은 생각인지를 아는 거지. 꿈 같은 생각 속에서 아무리 꿈 같은 생각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별 속에 살 때도 경험을 하거든. 네, 어떤 생각은 정말 허망하구나 이런 거 우리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허망하다라고 그 생각이 허망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꿈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꿈 같은 생각에서 훌쩍 빠져나와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꿈 같은 생각일 뿐이구나. 이건 진실이 아니구나. 진실이 아닌 걸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으니까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고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드디어 진영을 펼치고는 말했다. 보이느냐? 이것이 만약 옳다면 두 개가 있고 이것이 만약 그러다면 잘못에 빠졌다. 이것이 만약 옳다면 두 개가 있다. 이 옳다 그러면 당연히 이두 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옳다고 그럴 때는 옳지 않은 게 같이 생기죠. 옳지 않은 게 생기지 않으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이다 그러면 뒷면은 같이 생기는 겁니다. 앞면이라고 할 때 뒷면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옳다고 그럴 때 옳지 않은 건 같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 근데 생각 속에서만 살 때는 자기는 옳은 것만 취했다고 생각하죠. 옳은 것만은 절대 안 취해집니다. 동전의 앞면만 끌어모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동전을 모으는데 그래 내 눈에 보이기는 앞면만 보여. 뒷면은 안 보니까. 안 본다고 뒷면이 없겠습니까? 자기만 그냥 동전의 앞면만 모았다고 산처럼 모아놓은 거야.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모았어. 그게 지식이 됐던 세상의 경험이 됐던. 근데 옳은 것만 끌어모아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 할 때 옳지 않음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세상을 자기가 반으로 나눌 거예요? 이쪽은 옳음만 모여있는 세상이고 저쪽은 그름만 모여있는 세상이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 요즘도 좀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 상황 보면 옳은 진영과 그른 진영이 따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나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옳다 하는 순간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딱 깨달음이다. 이러는 순간 깨달음이 아닌 것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처다 그러면 중생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다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그 가르침이 꽤 괜찮아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진실함이 아니다. 진실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오거든. 도를 도라고 부르면 진실한 도가 아니다. 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도덕경의 그 가르침이 괜찮아. 이걸 깨달음이다 하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야. 옳다 하는 순간 옳음이 아니야. 살아있다 하는 순간 살아있음이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진영을 지금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 컵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걸 컵이다 그러면 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컵이다 그러면은 두 개로 나뉘어버린다는 거야. 컵과 컵 아닌 걸로 나뉘어버린다는 거야.
그렇다고 컵이 아니다 그러면 컵을 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또 잘못됐지. 잘못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 평생 컵이라고 부르고 컵이라고 쓰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여기 뭐 물을 마시든 뭐를 하든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마음 공부 좀 한다고 어느 날부터 이거 홍길동이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컵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컵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뭐냐 하고 있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 바보 같죠? 바보 같아. 홍길동이처럼 바보 같아. 아, 이걸 너무 100%인 거를 사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보 같은 채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한번 거기에서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진짜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현실이고 사실이고 뭐다 했던 이건 다 죽은 지식이고 그렇게 돼야 진짜로 그렇게 한번 죽어봐야 우리가 말하는 자기 본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됩니다. 그렇게 죽어봐야.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바보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는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입장이다. 자기 본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죽으셔야 돼. 의식이 살아서 날뛰고 있으면은 자기 본성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뭐 100%였거든, 100%. 그냥 볼펜이었어, 볼펜. 100%.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에 딱 빠져요. 잘못하지도 않고 두 개도 없다면 조사당에 안배할 자리가 없으니 어리석고 어두운 집안에 한가히 앉아 있을 뿐이로다. 어리석고 어두운 집안에 한가히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고 어두운 집안. 어리석다는 말은 취사 선택을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 이건 옳으니까 취하고 저건 그러니까 버리고 이런 걸 못한다는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간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리석은 건데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죠. 왜 현명하고 제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세계의 실상은 옳고 그름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칼을 가지고 허공을 가른다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까? 나눌 수 없고 취해서 가지고 버릴 수 없는데 자꾸 취해서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번뇌 속에 빠지는 거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딱 통해서 이 세계는 옳고 그름이 나뉘어져 있고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지 않음이 분명해져 버리면 자기 스스로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거지. 지혜로운 거고. 그래서 어리석다, 뭐 세간에서는 어리석다 그러면 욕인데 이 출세간에서는 어리석다 또는 어둡다 그러면 욕이 안 됩니다. 욕이 될 수가 없어요. 조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마지막 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마지막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선에서는 그분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죠.
뭐 가섭도 있고 안한도 있고 뭐 목련존장가도 있고 뭐 있어요. 수보리도 있고 뭐 있어. 근데 이 선에서는 가섭,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이니 가섭부터를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 그러니까 이 조사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이 법을 뭐 펼쳤거나 이 법을 전한 분들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섭이 있고 고타마 시다르트가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 무상정등각,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사로 이어져 온 거예요. 법이 이어져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에서는 이 조사 또는 이 조사 이후에 이제 선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선에서 조사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사다, 선지식이다 그럴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병들고 늙고 죽어서 없어져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 큰절 가보면 이 조사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당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사를 모셔놓은 집이에요. 부처를 모셔놓은 집은 불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 선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당이라고 하는 이 집을 만들어서 조사를 모시고 있는 이 절들이 있어요. 그게 조사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당에 가면은 뭐 저는 제가 조사당을 구경해 본 거는 저기 어디 영주 부석사에서 조사당 구경해 보고 뭐 다른 절에는 뭐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영주 부석사 조사당에서도 어떤 조사들을 모셔놨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히 보긴 봤어 제가. 봤는데 보통 이제 뭐 가섭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셔놨겠죠. 조사당에 안배할 자리가 없으니 어리석고 어두운 집안에 한가히 앉아있을 뿐이로다. 그러니까 이 조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름으로 또는 어떤 사람으로 조사다. 그거는 전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냥 생각일 뿐이야. 금방도 얘기했듯이 조사라고 하는 건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선사다 하는 것도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승이다, 스승님이다 그럴 때는 이 스승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그게 이 법과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가르칠 때는 뭐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다.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면이 있긴 있지만은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사람은 죽는다니까? 병들고 죽어요.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왜 법을 믿고 의지해야 되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어. 그리고 본래부터 자기 스스로 이미 다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걸 의지할 필요가 없어. 자기 마음의 등불을 의지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다, 스승이다, 부처님이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기 마음의 등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는 밝혀졌다 하더라도 자꾸 자기가 막 자기 입으로 불어서 이 등불을 꺼요. 희한하게도. 안 그럴 것 같죠? 남이 자기 등불 끄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어서 끈다니까? 그냥 그러지 마라. 가르치면 그거예요. 자기 입으로 불어서 끄지만 않으면 늘 박지. 그러니까 불어서 끄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것만 가르치면 되잖아. 자기가 끄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늘 밝으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데 이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이런 설법을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자기 등불 자기가 밝히고 가는 겁니다. 남이 밝혀줄 수도 없어요. 끄지만 마세요. 더 밝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끄지만 마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리석고 어두운 집안에 한가히 앉아 있을 뿐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이 일이다. 야, 이거다. 뭐 똑같은 거야. 이거다. 똑같은 거야.